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아닌데 어떻게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본문의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처음 십계명 돌비를 받을 때에 그때도 40일 금식했고 두 번째 돌비를 깨뜨리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비를 받아올 때도 40일 금식했어요. 이 8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묘한 것은 처음에 산에서 내려올 때 광채가 났다는 말씀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금송아지 사건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십계명 돌비를 던져서 깨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돌비를 다시 기록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요. 하나님의 그 신적 광채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33절에 보니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의 얼굴,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면 모세는 몰랐어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보니까. 광채가 났으면 사람들이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래야 될 터인데 두려워하여서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으면 그
그 은혜를 그들도 사모하고 알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빛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인간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좋은 것을 보면서도 좋게 보지를 못해. 영광스러운 걸 보면서도 그 영광을 자기도 얻으려고 하지 않아. 기피해버려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려고 하면 사람들이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심령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요. 여러분, 건강한 영혼, 건강한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가 이 수건으로 가리웠던 것은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모세를 신격화할 수도 있잖아, 이게. 그래서 이 수건으로 가리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훗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것을 해석한 일이 있어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영광으로 볼 수 있고 아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심령이 어두워지면 영광스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보지를 못해요.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일이 이런 거예요. 가치를 몰라. 가치를 모르니까 다이아몬드를 돌로 아는 거야, 이게. 다이아몬드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영광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가치를 모르면은 참 어리석게 살아, 이게. 특별히 우리가 영광의 가치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40일, 8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자기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이 교제,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묻어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모세의 얼굴에 묻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묻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광의 광채가 묻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야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교통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5절에 모세는 나중에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면서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치사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축복하기를 그렇게 축도해 주었어요. 이게.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 광채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에게서 빛이 난다고 보았고 그런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얻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얻는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단순한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이 금송아지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 그래서요. 금송아지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 사람은 우리를 인도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왜? 모세가 신의 빛을 받아가지고 신처럼 보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모세는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져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졌던 것은 금송아지가 허구고 허상이고 헛된 것임을 모세의 얼굴을 광채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서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빛이 그를 통해서 대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는 가짜고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한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신 것은 영광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대변하라고 주신 빛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자기를 신격화, 우상화할까 봐 가리우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이 되자 주님을 예배하고 교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빛에 접촉되어져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날 때에 착각하면 안 돼. 이게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이 빛이심을 모세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의 빛은 자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나를 보세요. 내게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서 가까이 오지를 못했어요. 모세가 권위 있게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나타나니까 범상한 빛이 나타나니까 누가 모세를 함부로 여기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지 아니하는데 모세가 31절에 보니까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을 불렀어요. 지도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보인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모세에게 주신 것은 모세가 권위 있게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해서 하나님의 이 빛을 받아가지고 영적 권위를 행세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영적 권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권위와 권세를 세상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세상이 물러가고 어두움이 굴복하도록 영적 권위를 발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빛의 권세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 교통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빛을 받아야 돼요. 이 빛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어둠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우습게 여기지. 두렵게 여길 줄 몰라. 왜? 우리에게 빛이 나타나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어서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빛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때가 있었고 수건을 벗어서 얼굴에 빛을 나타낼 때가 있었어요. 그 빛을 보여줄 때는 33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수건을 벗었어요. 두 번째로 34절에 보면 성막 안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여호와 대면할 때는 또 수건을 벗었어요. 나오면은 수건을 쓰고. 그래서 여기 말할 때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수건을 벗고 빛이 나는 얼굴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어요. 모세는 왜 얼굴에 빛이 났겠어요?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의 돌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로 하여금 빛나게 하였다. 모세에게는 빛이 나게 하는 게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빛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으로 행할 때에,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인격이, 삶의 방식이, 행동이 세상에 빛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빛을 삼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서치라이트요. 이게 멀리까지 쫙 비치는 거. 등불은 내가 서 있는 요 앞에만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그 정도 빛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쫙 비칠 때가 있어요. 예언적으로 저 멀리까지 비춰져.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빛나는 얼굴로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필이면 말씀을 할 때만 빛이 되게 하신 뜻이 있어요. 이게 마치 모세의 얼굴의 빛은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런 행동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모세의 얼굴의 빛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빛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친 것을 전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것을 인용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럽거든. 하물며 의의 직분, 복음의 빛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율법의 직분자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데 복음의 일꾼, 신약 시대의 일꾼들은 더더욱 빛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비치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빛이 나타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직분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이 사건을 가지고 적용을 했어요. 언제 빛나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마음에 새길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말씀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말씀의 이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이 빛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여줘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의 세계에 들어오도록 전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만 모세가 얼굴의 빛을 보여주었어요. 말씀의 빛을 모세가 구현해 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도록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자. 모세에게 이 빛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을 받아서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로 모세가 이 수건을 벗었을 때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광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모세는 빛난 얼굴로 갔어요. 이 빛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나게 하셔서 빛이 되게 하셔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빛을 받았어. 빛을 받았어. 그래서 종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빛이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려면 우리가 빛으로 가야 돼. 어둠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장차 빛으로 바뀌어져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져서 빛이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래가 있어. 이런 종말이 있어.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을 계속 받아야 돼.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얼굴에 이 빛이 난 이 문맥이
이 금송아지 사건과 관계 있고 더 크게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시내산에 빛이 번쩍번쩍했어요. 그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해.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랬어. 모세만 올라오라 그랬어요. 시내산인데 산에 어떻게 빛이 나겠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시니까 시내산이 번쩍번쩍 빛난 것이지. 그 하나님이 강림하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시내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는 시내산에 비춰진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도 비춰져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에 어이 모세 얼굴에 빛이 난 것입니다. 이게 이 빛이 또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40장에 성막을 건축하였을 때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에 옮겨졌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시내산의 이 빛이 모세의 얼굴로 옮겨지고 모세의 얼굴의 빛이 성막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났는데 모세가 거기 가서 그 얼굴을 자기가 받아온 거예요. 받아와가지고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이 성전의 이 빛을 전달한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 자기와 교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에 빛이 나게 하라. 성막에 이 빛을 전하라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게 복음의 빛을 말해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누구에게 빛이 비치도록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도록, 교회의 빛이 나타나도록, 복음의 빛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주님에게 이 빛이 돌려져야 되고 교회의 빛이 돌려져야 되는데 자기 빛이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렸던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막에 나아갈 때는 얼굴을 벗었어요. 빛이 나타나게 했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빛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빛을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빛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지고 영광의 빛이 되어져서 장차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보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빛나게 하는 이 사람을 주님은 계속 빛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가리워버리고 교회의 영광의 빛으로 돌리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빛은 희미해집니다. 빛이 사라져버려요. 반대로 주님에게 그 빛을 돌리고 교회를 빛나게 하는 자들의 그 빛은 영원하게 하셨어요. 마침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이런 빛으로 남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살아서 주님의 빛의 대변자가 되고 교회를 빛나게 하는 우리 모든 빛들로 나타나는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하늘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영적 교통하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묻어져 나오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빛으로 영적 권위가 되어지고 영적 권세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빛으로 주님이 빛나게 하고 교회를 빛나게 해서 장차 빛난 얼굴로 우리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는 빛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